영적 침체를 딛고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사 에훗을 다루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교를 하면 원래는 삼갈과 드보라 이렇게 순서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훗, 삼갈, 드보라의 핵심적인 교훈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사 삼갈은 이방인 출신이고 또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신앙이 공식처럼 작동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리 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말씀을 몇 장, 기도를 몇 분 이상 하면 신앙의 어느 단계에 기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수학 공식처럼 기계처럼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계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를 가지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킬 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더딘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13년, 14년 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반의 아이들 소식을 근황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제 고향이 경북 성주 아닙니까? 참외가 많이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있고 또 소방관이 된 친구도 있고 또 축구 용품을 판매하는 친구,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한 친구, 또 자동차를 판매하는 친구. 그러니까 다양한 근황을 정말 13년, 14년 정도 만에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3년, 14년 전에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것을 다 알았을까? 그 친구의 대답은 당연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건 역시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계획해서, 하나하나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하나 다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조차 다 알 수 없다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처럼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에훗과 삼갈 드보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하고 오늘 본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사기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단 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훔쳤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반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성경 말씀을 한 번만 보시면 뿌리 깊은 잘못된 습관을 다 고치시죠? 설교를 한 번만 들으면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고 모든 걸 성숙하게 바뀌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고쳐도 고치기 힘든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욱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걸 고치기 힘들고 또 게으른 사람은 또 평생을 가도 그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겨울 정도로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하면 벌 받는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 예배 빠지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적용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두렵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이 벌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1절을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들을 고난으로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만 보이면 벌하기를 즐겨 하시는 잔인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어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벌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길 바라고 또 그렇게 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너그러이 대해주는 나를 너그럽게 대해준 하나님이 계시듯 또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미디안 민족은 한 자리에 정착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쳐들어가고 또 약탈을 해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려고 할 때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4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과 소,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5절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사기 8장을 보면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파종할 때만 되면 올라와서 곡식과 가축을 뺏는 일들이 많아졌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이제 웅덩이와 굴 속에 또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7년이나 반복이 되자 너무나 힘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이유는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룩한 이유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꼭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사기 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에게 속한 이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 넓게 뿌려놓고 도리깨 같은 것으로 이제 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 포도주 틀은 좁고 깊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당시에 주변의 상황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넓은 곳에서 하지 못하냐면 언제 미디안의 민족이 올지 모르고 또 오게 되면 그 밀을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게 하지 못하고 좁고 깊은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가 갑자기 마술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았었는데 보여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원래 있었는데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하다가 못 봤었다가 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보통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애굽에서 위대한 그 이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따집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미디안의 민족이 언제 또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약탈해 갈지 모르고 또 여기에 너무 시달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에 숨어서 절벽이나 계곡의 틈, 동굴 이런 곳에 숨어서 살고 있고 또 자신은 농사를 짓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 넓은 공간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현실을 기드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7년이나 반복되고 언제 끝날까 기약이 없는 거기에서 너무나 기드온은 지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을 했던 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고 적절한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죠.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수적으로 부흥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기에 없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부흥하지 못한 교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있는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성공과 실패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도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처럼 상황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스카솔즈라고 하는 이 한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성직자라는 것에 대해 쏟아지는 어떤 높은 기대들 그리고 또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비판과 험담들 그리고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의 부족,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다른 목사님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데 이 책을 쓴 목사님 역시 자신 역시 그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할 때는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서 2주간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고 또 2달 만에 살이 너무 빠져서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힘든 몸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자신을 힘들게 했던 건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목사인데 불안하고 우울함이 있으니 실패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다라는 내용을 전하는데 결국에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상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구부러진 나무라 하더라도 잎사귀를 피고 열매를 맺는다. 고난을 당한다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믿음의 영웅처럼 여겨서 그렇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흠이 많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야곱은 또 계산이 빠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죠. 또 삼손을 보면 도덕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누구 하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훌륭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등 그런 불평이나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14,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망설이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 가라, 내가 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가 주저해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 나가든 아니든, 내가 자신감이 넘치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좌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증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증거를 구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증거를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이 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기드온의 신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다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더 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광야에 나가서 증거를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겐 있지만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구했고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18절과 21절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기드온은 고기와 무교병, 이 국을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얹으라.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 한 다음에 불로 그것을 불사지르게 되죠.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오브라라는 것입니다. 오브라. 이 오브라가 어떤 곳이냐면 이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할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곳, 거기가 오브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렇게 불평하던 곳이 처음에 오브라입니다. 근데 24절에 오면 이 오브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샬롬을 외치는 곳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 그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현실의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신세 한탄이나 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의 가정, 우리가 출근하는 학교와 직장, 거기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샬롬은 멀리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이 우주를 관찰하는 허블 망원경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발사하고 이제 처음으로 우주를 촬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관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1995년에 한 천문학자가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찍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싼 우주 망원경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 찍느냐 비난하고 정신이 있느냐 막 비난과 험담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천문학자의 제안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 비어 있다고 생각한 곳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수천 개의 은하와 별들을 보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았는데 오랜 시간 그곳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몰두되면 때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 내 삶에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어떻게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될까?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냥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잠잠히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허블 망원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봤을 때 그 별들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아무런 은혜도 없다고 생각한 내 삶이라도 거기에 가만히 우리가 머무르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촬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기드온이 이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던 오브라가 하나님의 샬롬을 외치는 곳으로 바뀐 것처럼 불평과 좌절과 원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팽개에 쳐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 버리셨죠. 저 같은 거 상관도 안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